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두 절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두 절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9절 10절 우리 합독해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거류했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탁 안 와닿으실 분들도 있을 텐데 다시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9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약속의 땅에서 마치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거류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잖아요. 인도하신 땅이잖아요. 이 땅을 내가 너 자손에게 주겠다. 이미 주신 땅인데도 거기서 어떻게 살았다는 거죠? 마치 남의 나라에 온 것처럼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집을 짓지 않고요, 터를 닦지 않고요,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도록 텐트 치면서 나그네처럼 순례자로서 평생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아들 이삭과 또 손자 야곱과 더불어 장막 생활을, 텐트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주님이 주신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요즘 버전으로 가장 쉽게 말하면요, 아파트 분양받거나 내가 땅을 사가지고 그 땅에 그림 같은 초원이,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단독 주택을 딱 짓고 산 게 아니라 땅이 있어도요, 그냥 그 땅에서 평생 장막 치고 나그네요 또 순례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이 땅에서 자신의 집을 짓고 자신의 성과 탑을 쌓으려고 하지만 그게 창세기 11장의 역사잖아요. 바벨탑의 이야기인데 당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길 원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죠? 오늘 성경은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믿음으로. 9절 잘 보세요.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산 아브라함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작은데 나 집 사야 되는데 나 세대로 살기 싫은데 이런 분들도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럼 목사님, 성도들은요 집 사면 안 되나요? 아브라함처럼 정착하지 않고 이곳저곳 이사 다니면서 살아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러면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믿음이 너무 좋아서 이곳저곳 이사 다니면서 새들어 사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에요. 제가 허름한 집에 결혼하고 벌써 세 번째 이사했는데요. 계속 이제 새만 들어서 이사 다니면서 살았는데 제가 집에 새 들어 사는 건요, 믿음이 좋아서, 믿음 때문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예요. 돈이 없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좋아서 새 들어 살아, 거류하면서 살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반대로 집 사고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안 사는 건가요? 믿음으로 안 사는 건가요? 믿음이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이요, 저처럼 새대로 살지 않고 여러분 모두가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집에서 또는 아파트에서 주님을 가장으로 모시면서 안정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 솔직한 바람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이 뭘 말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믿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집을 얻고 땅을 얻고 무엇을 얻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 했었죠? 네, 누구랑 사느냐의 문제예요. 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가에서 사느냐 새들어 사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이 초막이나 빈들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는 그곳에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궁궐이 아니더라도요, 초막이나 빈들에 살아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왕이면 비 안 새고 바람도 막아주고 겨울이면 따뜻하고 여름이면 시원한 집에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진심으로 원해요. 그렇게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저희들처럼 새들어 살아서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 그러면 어떡하나, 월세 올려달라 그러면 어떡하나, 올려줄 돈 없으면 이사 가야 되는데 여기서 또 이사 가면 또 얼마나 멀리 가야 되나, 이런 걱정 안 하고, 이사 갈 걱정 안 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가능하면 자가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명품 아파트나 꽃밭과 마당 있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그런 단독주택에 산다고 하더라도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건요, 그리고 성도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이 땅에서 거류민 의식을 가지고 사느냐, 이거예요. 거류민 의식이라는 게 뭐죠? 아브라함은 거류하며 살았잖아요. 거류민으로 살았어요. 거류민이 뭐라는 거죠? 나그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요, 쉽게 말하면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아멘. 오늘 9절 본문에 보면요, 약속의 땅에 거류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류한다는 말이 뭐라 그랬죠? 네, 정확히 말하면요, 잠시 머문다는 뜻이에요. 거류한다는 잠시 일시적으로 머문다, 이 뜻이에요. 그것도 그냥 잠시 머무는 게 아니라 남의 나라나 다른 나라 영토에서 임시로 머물러 사는 것을요, 거류한다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은요, 지금 약속의 땅에 도착한 상태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창세기 12장 6절 7절 말씀에서 봤잖아요. 주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인도하신 약속의 땅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요. 근데 그 땅에서 어떻게 산 거죠? 네, 거류하며 살았어요. 집을 짓지 않았어요. 성과 탑을 쌓지 않았어요. 그냥 거류하면서. 그 산 증거가 뭐죠? 장막 치고 살았어요. 텐트 치고 살았다고요. 언제든지 이사 갈 수 있도록,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9절 본문에 기록된 대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살았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칭찬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인정해 주고 계신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살았다, 이걸 인정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 주신 땅이잖아요. 약속하신 땅인데 왜 거기서 다른 사람들처럼 집을 짓고 탑을 쌓고 성을 짓지 않은 거죠? 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데 궁궐이나 집을 짓지 않고 왜 유목민처럼 장막에 머물러 산 거죠? 네, 결론부터 말하면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내 본향이 아닙니다. 내가 진정 바라는 것은 땅이나 집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여 불러낸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디든지 가라시면 가겠습니다. 이곳은 내 본향이 아닙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내 본향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삶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목회자는요, 늘 두 가지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대요. 네, 하나는 설교 준비.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늘 설교 준비로 말씀으로 충만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 주님이 가라시면 떠날 수 있는, 내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내가 어떻게 개척한 교회인데, 이런 생각을 갖는 순간 목회자는 타락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교회고,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잠시 동안 일시적으로 내가 거류하는 동안 허락해 주신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원히 순빛교회 담임 목사로 있을 거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떠나라고 하시면요, 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야 돼요. 한 분밖에 안 하시는데 제가 떠난다 생각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물론 동일한 마음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멀리 이사를 간다거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마음에 소명과 사명 주셔서 복음을 전하라, 아니면 다른 더 연약한 미자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떠나신다고 말하면 제 축복하면서 파송해서 보낼 텐데, 보내면서도 제 마음은요, 한 지체였기 때문에 손발이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면서 그런 애절한 마음 가운데, 하지만 주님이 떠나라고 하시니까 축복하면서 파송해 드릴 거예요. 네, 여러분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소명과 부르심, 또 다른 부르심을 주셔서 떠나라 하시면 떠나야 돼요. 저는 물론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순빛교회를 말씀과 성례 수종자로 섬겨가는 게 제 사심 어린 욕심이지만 근데 이것도 주님 말씀하시면요, 내려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 총회 우리 교단의 목회자 은퇴 나이가 75세거든요. 75세인데 가능하면 75세까지 담임 목사로 안 있고 싶어요. 제가 지금 우리 학생들과 이렇게 교제하고 청년들과 교제하고 할 때도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내가 너무 생각이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이걸 많이 느끼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또 다음 세대에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또 그들의 언어로 소통이 되어지고 전달되기 위해서 가능하면 제가 건강할 때 다음 정말 또 탁월한, 또 잘 준비된 신실한 말씀 사역자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맡기고, 또 주님이 가라시면 빨리 은퇴해서 가고 싶어요. 그곳이 어디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교회 혹시 아시잖아요. 저희 교회 이제 개척할 때부터 교회 정관에다가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 이상 되면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 개척 위원회를 만들어서 함께 교회 개척을 해서 기도하고 성도님들과 목회자를 파송하고 또 재정과 사람들을 흘려보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함께 하고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게 교회 정관에 지금도 남아있어요.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고 많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야겠지만, 근데 만약에
만약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교회가 성장하고 이렇게 또 차고 넘쳐서 우리 다 이렇게 할 수 없어서 이제 교회를 분리 개척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만약에 개척할 때 기존에 있던 이제 담임 목사가 있고 부교역자가 부목사님으로 섬겼던 분이 개척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만약에 혹시 그게 힘들다면, 또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너가 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순종하면서 가야겠죠. 그럼 다시 또 개척할 수 있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든 가라는 곳에서. 그럴 때 그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순종하면서 가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저를 기쁨으로 파송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주님이 주인 되시는 모든 걸 놓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더 복음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그곳에 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쓰임 받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그래요. 이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처음 개척했을 때 물론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 믿어요. 지금은 연약할지라도 또 하나님이 또 가라 하시며.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거름 있는 의식이 필요해요. 작은 주님의 그곳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일하실 걸 믿고 언제든지 모든 걸 놓고 갈 수 있는. 우리가 지난번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모아서도 우리가 다 알고 기억하고 있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탑 사건의 핵심이 뭐죠? 바벨탑 사건 이야기의 핵심이 뭐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돌보심을 믿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흩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시고 그 증거로 무지개까지 주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그 하나님 약속을요 믿지 않고 내 살 길은 내가 찾아야 돼. 어떻게 하나님 말씀 믿겠어? 언제 또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서 홍수로 우리를 심판할지 몰라. 언제 또 홍수가 날지 몰라. 그러니까 홍수가 나도, 언제 홍수가 와도 안전하게 하늘에까지 닿는 탑을 쌓자. 이게 뭐죠? 불신이죠. 하나님의 은혜 돌보심을요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내 안전과 내 생명은 내가 스스로 쟁취할 수 있어 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각자 도생의 삶을요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신이 주인이 돼서 살아가요. 그래서 힘이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하면서 창세기 10장과 11장에 나오는 그 인생들의 역사가 어떻죠? 노아의 자식 중에서 함의 자손이었던 니므롯처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살면 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려서라도 자신의 힘과 부와 지혜를 공고히 하면서 자신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한 니므롯이 세운 제국이 신할 땅의 고대 바벨로니아 제국이었고요. 또 그곳에서 사람들이 행한 일은요 니므롯처럼 스스로 신이 되어 살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나중에 니므롯도 내가 신이다 하면서 나를 섬겨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역량을 한 곳으로 모아서 한 도성을 건설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떨치되 하늘 곧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이르고자 쌓은 탑이요 바로 바벨탑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 땅에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행했던 일들이 뭐죠? 창세기 10장에 보면요 니므롯뿐 아니라 많은 노아의 자손들이 행한 일들은요 모두 서로 자신의 이름을 내고 힘과 세력을 키우고자 서로 인간 사냥꾼이 되어서 폭력과 사륙으로 얼룩진 역사를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인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불러내세요. 불러내어서 그동안 사람들이 살았던 모습, 인간이 자신들의 힘으로 인간을 위하여 거대한 탑과 성을 세우고자 한 것과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오직 자신의 뜻을 따라 친히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세우시며 그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성취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은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어떻게 해라? 떠나라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없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잘못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쌓으려고 하는 모든 행위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부터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인도할 곳으로 떠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강화하는 삶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신을 강화하는 삶이에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와 내 자손들이 잘 되기 위해서, 또 남들에게 갑질당하지 않고 살려면 힘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지위가 있어야 돼 하면서 자신을 강화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쌓아둬요. 자신의 이름을 내고 성과 탑을 쌓는 그러한 삶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시죠? 떠나게 하신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나이가 75세라고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 75세의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의 목적은요, 단순히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좋은 부동산을 얻기 위해서, 더 좋은 땅과 집을 차지하기 위해서 떠났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그게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면요, 그게 목적이었다면요, 아브라함은요, 생각해 보세요. 떠날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죠? 떠날 필요 자체가 없었죠.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더 좋은 땅과 집이 있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이 있었다고요. 이미 75세까지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누릴 수 있는 거 잘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안정된 기반이 그곳에 다 있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땅을 얻기 위하여 떠났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을 보면 정확히 아니에요. 단순히 땅이 목적이었다면요, 약속의 땅이 목적이었다면 떠날 필요가 없었죠. 그렇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왜죠? 땅보다 더 중요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라서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듣고, 그 땅이 어딘지 몰라도 두려워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온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편안하게 누리던 안정된 생활을 모두 버리고 힘들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인도하신 그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그곳에서 만난 게 뭐죠? 그 약속의 땅에 와서 처음 만난 일이 뭐죠? 어처구니 없게도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예비한 땅에서 기근을 만나요. 흉년과 기근을 만났어요. 정말 그런 거 우리 성경을 볼게요. 우리 창세기 11장 표시해 놓고 우리 창세기 12장 가볼게요. 12장.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 본문 밑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다음에 그 아브라함에게 처음 맞닥뜨리게 하신 일이 뭐죠?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왔잖아요. 그 땅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거 듣고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어떡하죠? 예배를 드려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 하신 일이 뭐죠? 기근을 줬다고요.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요, 순종해도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요, 기근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에 뭐가 있었다고요? 기근이 들었다고요. 예배자로 살았는데 뭐가 있었다고요? 기근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왜냐하면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심했기 때문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도요, 성도는 이런 일을 만난다는 거예요. 모든 걸 버리고 주님 말씀 믿고 복 주실 거라 기대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정작 만나는 일이 기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인가요? 기근만이라면 좋겠는데 더한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볼까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을 받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뭐죠? 네, 나만 약속의 땅에 거류한 게 아니라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누구? 이삭 및 야곱 역시 다 어디에? 장막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집 한 칸 없이 텐트 치면서 이곳저곳 함께 떠돌아 다니면서 자식들 역시, 손주들 역시 나그네 유목민 생활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지난번 사도행전 강해와 창세기 강해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스데반은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이 충만해서 증거하기에 사도행전 7장 5절에 이렇게 말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는데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중엔 주시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마치 이방 땅에 사는 것처럼 거류민으로 사는 인생은요, 아브라함 한 세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이어서 이 약속을 상속받은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에 대해 이르러서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아니에요.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 믿고 약속 들어왔는데 고생이 끝나지 않네. 아까 기근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기근이 들었다는 말이 쉽게 말하면 뭐죠? 먹고 살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었다는 거예요. 가난했다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집 한 칸 없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자식, 내 손주들까지.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건 아닌가? 잘못 들은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이나 회의가 들 법도 한데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만 고생하면 괜찮은데 내 자녀들까지 이렇게 살라니요. 아브라함은요, 충분히 하나님 나 부르셔서 내가 고생하고 이것까지 온 거는 괜찮아요. 다 포기하고 온 것도 괜찮아요. 나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근데 내 자녀들까지 나처럼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라니요? 라고 말할 법도 한데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은요, 그러지 않았다고요. 저 같아도요, 이 말씀을 제 자신에게 적용해 봐도요, 저 같아도 뭐 나야 주님께로부터 목회자로서 부르심과 소명 받아서 그 주님 만난 그 뜨거운 체험이 있어서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에 나에게 너무 소중한 그 주님의 부르심 받아서 여기까지 이렇게 사는 거, 이렇게 개천교회 목사로 사는 거야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행복하다. 오히려 너무나도 귀한, 천하보다 귀한 복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 그렇지만 때론요, 여기 있는 제 아내에게 많이 미안해요. 부모님들께도 미안해요. 돈 잘 버는 직업이 아니라서
그냥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교회의 사례로만 사는 남편을 만나서 고생하며 힘들게 사는 거 보니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부모님들께도 잘해드리고 효도하고 싶고 용돈도 많이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미안한 죄송한 마음이 늘 있어요. 뭐 저희 아직 자녀가 없어서 그렇지 제 동료 목사님들 중에서는요, 부족한 사례로 인해서 늘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진 채 목회 활동을 하며 사시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래도 사명이라 생각하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요.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고생하는 건 괜찮아. 나만 고생하는 거야 괜찮은데 나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함께 고생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죠? 미안하고 안타깝고 마음이 짠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믿음의 길이요, 이럴 수 있다는 거.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요, 마치 내가 마주친 현실은 이게 하나님의 인도가 맞나? 정말 맞나? 그래서 내가 대하는 현실은, 실상의 모습은, 내 환경은 마치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성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여도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로서, 거류민으로서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요, 바로 9절 말씀 보세요. 11장 9절. 믿음으로. 바로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이 믿음으로라는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이런 삶을 묵묵히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이런 상까지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네, 이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땅에서 부와 명예와 성공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거예요. 참된 부요가 뭔지 알았던 거예요. 그게 뭐죠? 네, 10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짓거나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닦아놓은 터가 아니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닦아놓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을 바라는 거예요. 인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바라본 거예요. 그게 가장 귀한 복임을 알았던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뭐죠? 내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에요. 다시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아니에요. 그게 뭐죠?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뭐죠? 내 성경은요, 우리에게 한결같이 그 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예수님이라고요. 그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이에 대해서 지난번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자세히 보았잖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보세요. 21장 보면 그 요한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서 눈을 뜨게 하셔서 보는데 하늘에서 거룩한 성이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게 뭐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그 성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리 성이 있잖아요. 그 성에 너무 황금길 깔리고 너무 아름답고 보석으로 치장된 그 성에서 성전을 찾아보는데요, 아무리 성전을 찾아도요 안 보여요. 그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었다고요. 아니, 하나님 주시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 새 예루살렘에 왜 성전이 없지? 성전이 어디 있는 거지?
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성전이 어디 있는 거지? 하나님 경배해야 되는데 성전이 어디 있는 거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잖아요. 왜죠? 예수님이 그 성전 되시기 때문에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요 성전이 없어요. 예수님이 성전 되시기 때문에 죽음만 없는 게 아니라 눈물만 없는 게 아니라 아픔만 없는 게 아니라 성전도 없다고요. 왜? 성전은 예수님이니까. 궁금하신 분들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인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특히 21장 전체 내용을 보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운지 쭉 묘사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요한이 막 사방을 살펴요. 성전을 찾고 있는데 성전이 안 보여요. 그런 가운데 우리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아멘. 아멘. 네. 뭐가 성전이라고요? 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그 성전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11장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은 뭐라는 거죠? 네,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씨를 통해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그거 믿고 온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성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신다는, 메시아 구원주를 주신다는, 우리를 모든 질병과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죄로부터 건져낼 자 그 예수님을 주신다는, 그걸 바라봤던 거예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왔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아브라함 역시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인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증언인데요. 그 밑에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6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역시 다 뭐라는 거죠? 네, 16절 말씀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같은 약속을 받았잖아요. 같은 약속을 받아서 장막에 거하며 살았잖아요. 왜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거죠? 다 믿음으로 가능했다는 건데요. 왜죠? 16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 사라, 사랑하는 아들 이삭, 사랑하는 손주 야곱에게 가장 귀한 거,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거, 사람 수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세우시는 가장 소중한 보배,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성을 바라보게 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거주할 땅이나 집이 문제였다면요,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 땅이나 집이 문제였다면 15절 말씀처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충분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본토 친척 아비 집이 있잖아요. 갈 때 우리 있잖아요. 얼마든지 돌아가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약속의 땅에 머물렀다고요.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 이방 사람처럼 이방 땅에 거류하면서 사는 것처럼 텐트 치며 살았다고요. 그렇게 나그네로 살았던 것은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집이나 성보다 더 좋은 게 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네, 우리 주 예수님. 주님이 직접 세우시고 지으실 아름다운 성 예수님. 이걸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예요. 집이나 땅이나 부나 명예나 성공이나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늘 주님을 바라며 사모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브라함이 사랑했던 아내나 사라에게 또 자녀들에게도 이게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알았기 때문에
저 자식을 고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아끼는 소중한 존재들에게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 주기 위해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 주기 위해서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살아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거류민으로 살았던 이유는요,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장 귀합니다, 주님밖에 사모할 자 내게 없습니다, 이 고백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믿음은요, 이 땅의 가치보다 하늘의 가치를 더 귀하게 보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아브라함은 단순히 땅이나 집이나 가나안을 보고 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요, 그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약속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무엇을 보며 살아가는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게 뭐라는 거죠? 네, 이 땅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자꾸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려고 하죠. 세상은요, 현실을 보라고 자꾸 속여요. 능력이 있어야 돼, 이름을 떨쳐야 돼, 눈에 보여지는 성과 탑이 있어야 돼, 집이 있어야 돼, 땅이 있어야 돼. 그런데 믿음은 현실 너머에, 아니, 우리의 현실마저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비록 초라한 장막에 살았지만 마음은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 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 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세우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이 땅을 살았던 거예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걸 직접 경험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갔다고요. 내 세상은요, 자꾸 우리를 속이려고, 미혹하려고 그래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면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스운 꼴이 되느냐면요,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러한 삶은요, 마치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공항 가보셨죠? 인천공항 갔을 때, 김포공항 갔을 때, 앞으로 영화에서 보셨죠? 드라마에서 보셨죠? 네. 근데 그 공항에 갔을 때, 공항에다가 여러분 살림 차리는 사람 있습니까? 그 공항 한편에다가 가구 들여놔, 화장대 들여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공항에 살림살이를 들여놓고 공항 벽에다가 벽지를 바르고 공항 한쪽 편에다가 바닥에다 장판을 깔아. 그리고 보일러 공사한다고 사람들 불러.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미쳤다고 하겠죠? 네, 왜죠? 공항이 어떤 곳이기 때문에? 잠시 머무는 곳, 거류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공항 내부에다가 집을 짓고 살려고 해요. 성경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은요, 공항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마치 공항일 뿐이고 잠시 머물다 갈 곳이고, 우리 진짜 본향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오시면 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거류민으로 약속의 땅에서도 장막에 거하며 살았어요. 여기 장막이 뭐죠? 장막? 텐트죠. 텐트. 천으로 만든 임시 거처예요. 그 장막의 특징이 뭐죠? 쉽게 거둘 수가 있어요. 쉽게 거둘 수가 있고 언제든 이동이 가능한 게 장막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장막에 살게 하신 거죠? 네, 그 마음이요 세상에 뿌리 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나그네 삶을 알 수 있도록, 정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이 땅이 전부인 양 살아요. 마치 집이 전부인 것처럼, 직장이 전부인 것처럼,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게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 잘 자리 잡고 정착하며 사는 게 성공이라고 믿고 살아요.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옷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류민이고 순례자라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찬양 중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거기 보면 한 구절에 나그네로 왔는데 왜 정착하게 되었나, 네, 그런 가사가 나와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우리는 어리석어서 정착하게 되었나. 그런 고백이 나오는데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왜? 더 부유한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새들어 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자가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살게 되어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자가든 새들어 사는 거든 그것 자체는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내 인생의 목적이 주택 마련이다, 강남 입성이다, 내 인생의 목적이 100억 부자가 되는 거다,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거다, 빨리 파이어하는 거다. 만약에 저 같은 목회자는 내 인생의 목적은 교회당 건축하고 교인 몇만 명 모으는 거다 하면, 그러면 그 순간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거 아니죠. 그게 죄짓거나 잘못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우리 주 예수님이 돼야지, 주님이 돼야지 다른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게 목적이 되면요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이 목적이 되고 그렇게 살면요 마치 이 땅에서의 문제가 내 삶의 전부이냐, 지금 내가 살아내는 이 현재를 영원으로 착각하고 살면요 늘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요즘이요 어디 가든 주식 이야기를 들어요. 밥 먹으러 식당에 가도 주식 얘기, 삼성전자 한에서 샀어야 되는데. 제가 낮에 카페 가서 책을 읽고 말씀을 볼 때가 많은데 카페 가도 다 주식 얘기. 어디 가든 막 그런 얘기를 들어요. 만약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게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면요 주가가 떨어지면요 무섭고, 직장을 잃어버리면 인생이 끝난 것 같고, 그러다 건강까지 나빠지면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내 삶의 전부인 양 살면요 이 땅에 보여지는 환경과 현실 때문에 내 마음이 수도 없이 위아래로 갔다가 요동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걸 알았던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한 사람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아브라함처럼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다가 주님이 불러가신 한 성도의 이야기인데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제가 요즘에 많이 읽고 있는 책이 예전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교수 아시죠? 네, 들어보셨죠? 이어령 교수가 쓴 책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리고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보고 보는데 너무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분이 했던 인터뷰까지 찾아서 봤어요. 이어령 교수가 이 땅에서 살면서 마지막에 했던 인터뷰 내용을 봤는데, 그 이어령 교수가 2019년 췌장암 판정을 받았어요. 췌장암
판정을 받고 그 투병 사실을 알리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그 책과 인터뷰에 쓰여져 있는데, 이어론 교수가 마지막 인터뷰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 중에 기억에 남는 문구가 뒤늦게 믿었거든요. 뒤에서야. 근데 자신이 뒤늦게 예수를 믿고 영접한 다음에 예수님 믿고 나서 췌장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 예수님 믿었는데, 하나님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그것도 큰 아픔이 왔지. 그걸 알았을 때, 그리고 자신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았을 때,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하면서 연명하는 것보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보다, 병상에서 보내는 것보다 내 남은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다 의미 있게 쓰기 위해서 저술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가 그거니까 저술 활동을 하면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췌장암 판정을 받은 후에 죽음은 자신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 집으로,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어령 교수는요, 말년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큰 사건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나를 붙잡아 주셨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죽음이 가까워지니 영원히 보이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췌장암으로 투병하는 나를 보고 안타까워하지만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이다. 건강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얻었다. 전부를 얻었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요,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어요. 그 글과 인터뷰를 보면서 진짜 어른이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게 저런 게 아닐까. 나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있었지만 사실은 그의 목적지는요,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목적지가 어디였죠? 하늘이었어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본향을 사모하며, 자신을 만나주시고 자신의 인생길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그게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삶임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그래서 번듯한 집도 없고, 그 장막 치면서 힘들게 이동하면서 나그네처럼 살았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만큼은요, 천국이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았어요. 하나님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아브라함의 삶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살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이런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혹시 집입니까? 주식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성공입니까? 그것들은요, 모두 잠시 있다 없어지는 장막이에요. 하나님 걷어가시면 금방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잠시 거류하며 하나님 주실 때, 허락하셨을 때 잠시 누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라 하시면요, 다 놓고 가야 되는 찰나적인 것들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것 주기 원하세요. 우리에게 찰나적인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 영원한 것을 주시기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영원해요. 영원해요. 그 성은 우리 믿음의 터요, 반석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을 등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이 땅에서 살았어요. 약속의 땅에서 살았어요.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았어요. 근데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붙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유진 피터슨이 말한 것처럼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요, 성도예요. 현실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현실을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요. 하늘을 끌고 와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잠시 잠깐 장막을 사용해야 되지만, 이 장막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이 장막을 넓히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이 장막은 날 위해서 주님이 세워주시는 영원한 성에 도달하기 위해서 잠시 잠깐 필요한 것임을 알고,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장막도 사용할 줄 알고, 하지만 이 땅에 장막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날 위해 준비하시고 세워주시는 그 영원한 성을 바라보고, 그 성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요, 바로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현실의 장막에 붙들리지 마시고요, 날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세워주시는 영원한 성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